하겠습니다. 유고효입니다. 자, 유고는 자, 지림 알고서 그죠? 알고서 임하니 알아야 면장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알아야 임하니 대군의 마땅함이니 유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뭐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른바 뭐죠? 뭐 알아야 뭐라도 한다? 면석이라도 한다 그랬는데 더군다나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임금이 되어야 되겠죠. 지리민이 대군지 의인이 길을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순임금에 대해서도 공자가 뭐라고 탄탄하셨냐면 대지라 그랬죠. 크게 지혜로우신 분이라. 자, 대군이라라고 하는 말, 자, 우리가 앞서서도 누차 강조했지만은 대군 개념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언제 한나라 때부터가 되는 거죠. 저 진시황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거의 왕자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비의 왕비한테서 나온 왕자 개념을 대군이라 그러는데, 자, 공자가 사시던 그저 그 춘추 시대까지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임금 전부 다 임금입니다. 이 자리는. 자, 군을 쓰건, 자, 왕을 쓰건, 후를 쓰건, 또 뭐라고 하죠? 제를 쓰건, 그 다음에 황을 쓰건, 전부 다 뭐냐? 이거 뭐냐? 후를 쓰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가 임금을 뜻합니다. 그죠? 임금을 뜻하고, 여기서 대군 하니까 지택 인께 뭐예요? 큰 임금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왕자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큰 코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서 이미 대군, 이렇게 대군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이른바 순임금이 되겠죠. 크게 지혜로워서 이렇게 임하신 분이니 대군의 마땅함이라 이것이 길을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림이라고 표현하면 지금 여기가 이게 변하면 뭐가 돼요? 물개가 되죠. 그죠? 물개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지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선천팔계를 보면은 선천팔계 방위되어 보면 여기가 뭐예요? 땅괴가 되는 거죠. 후천팔계로 되면 이게 뭐예요? 숫괴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홍범에서 일활수라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수는 밑으로 윤화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인의예지라고 하는 오덕으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바로 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유고효에 대해서 바로 지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니라. 정자가 오이 유중순체로 거존이 하응어 이하니 이 강중지 신하니 신응의이머 이하여 불로이 치라. 불로이 치하여 이지 임하자에라 했네. 오가 유중순체로 다시 말해서 유로서 음으로서 가운데에 거쳐하면서 또 땅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순체로서 거존이 임금자리에 거쳐하면서 아래로 구이에 그저 강중한 신하와 응하니 시능 이것이 바로 능이 이에게 그저 의지해서 그 다음에 임명하는 이를 의지해서 임명하는 이에게 뭐냐 그냥 기대고 임명하여서 이에 대해서 이에게 그렇게 해서 불로이치. 자, 유고 임금이 수고롭지 아니하여도 다스리기에 이로써 지임하자야라. 그래서 지혜로움으로써 아래에 임하는 사람이라. 혼자 다 이것저것 하려면은 자, 사람들을 두루두루 믿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하면은 편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에서 뭐예요? 우리 천자문으로 표현하자면은 수공평장이 되는 거죠. 팔짱을 끼고도 천하가 두루두루 편안하게 됐다. 그거는 뭐냐면 일단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딱 그죠? 이 임명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못 믿어가지고 혼자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이거 혼자만 죽어라가에 고생하고 또 다스려지지도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이 일인지 신으로 이모 천하지 광하니 그죠? 이 무릇 한 사람의 몸으로서 천하의 광대함에 임하여서 천하지 광하여
구양약자임이면 만약에 구구절절하게 그저 시시콜콜하게 이런 뜻이에요. 구역구역마다니까 시시콜콜하게 스스로가 그 책임을 진다면은 그죠? 스스로가 다 맡는다면은 자임한다면 기능 주어 만살이요. 어찌 능히 만사를 두루 하겠는가. 그러므로 자임기지자는 스스로가 그 지혜로움을 그죠?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적적이 부지언이와 그죠? 적적하게 그죠? 알맞기는 적절하게 적절하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자임하는 자는 적적이니까 스스로가 만족에 나아가기는 하겠지만은 위부지 그죠?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만은 유능 취천하지 선나고 오직 그래서 천하의 착한 사람들을 선인들을 취하고 임천하지 총명 즉 천하의 총명한 이들에게 맡긴다면 무소부주하니 그래서 두루하지 않는 바가 없으니 시부 자임기지 즉 이것이 바로 스스로가 그 지혜로움을 자임하지 못한다면은 못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이 부자임 그 지혜로움을 그 지혜로움을 자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고 해서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취천하지선하여 임천하 총명즉 무소부주하니 이것이 부자임기지하고 나 혼자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곧 기지되이라.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큰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은 크게 지혜로우셨는데도 호문이호찰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본인이 충분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늘 물어서 일을 처리하셨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라고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오순응어 구이 강중지 현하여 오가 구이의 강중한 어진이와 그 어진이에 대해서 순이 응하여서 임지 임하하니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맡겨서 아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니 내 기 명지로 임천하니 이것이 스스로가 몸소 그죠? 그 밝은 지혜로서 천하에 임한 것이니 대군지 소위 의해라 큰 임금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라 마땅히 할 바이라 그러므로 길 가지라 그 길함을 가해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주자는 이유 거중하고 유로서 중에 거처하고 하응 구이하여 아래로 구이와 응하여 부자용이 이민하니 스스로를 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니 중용에서도 그렇죠. 어리석은데도 스스로 쓰는 자는 그저 재앙이 반드시 그 몸에 미칠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내 지지사이 대곤지의니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면서 그저 지혜로운 일이면서 대군의 마땅함이니 기란도이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예들이 그 앞주에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중계장시왈 1인 추리 군천하 자임자는 기지소하고 이렇게 되죠. 한 사람이 나와서 천하의 임금을 하면서 군천하 천하의 임금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임하는 자는 그죠? 내가 그죠? 스스로 내가 그저 이걸 천하를 맡겠다라고 군천하 자임자는 그 지혜로움이 적고 그죠? 지혜로움이 적은 자이고 그 다음에 이민이 부자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서 스스로 자임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대라 지혜로움이 큰 사람이라. 그 지혜로움이 크니 황당 이강 침장지세에 그래서 하물며 두 강에 그저 두 강이 점점 자라는 세상을 당하여 유고 재상여 구이 정응하니 유고가 위에 있으면서 그 구이와 더불어서 정응이 되니 불기키 지니 그 나아감을 꺼리지 아니하고
이 유도 접지 즉 유한 도로서 서로가 만나게 된다면 즉 강중이 응이라 강중한 사람이 강중하면서 응하니라. 반대로 위오용 그죠? 시겸중지하여 그래서 도리어 그래서 응하니 도리어 그래서 바로 내가 이러한 것을 써서 쓰고 또 아울러서 중지를 그죠? 중지를 아울러서 이임천하라 이로써 천하에 임하는 것이니 대군지의라 이것이 대군의 마땅함이니 이임천하는 이로써 천하에 임하는 것은 대군의 마땅함이니 숙되어 차리어 무엇이 이보다 크겠는가 길가지의리라 길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이것은 제순 능용우 고요히 임천하 하여 이것은 바로 순임금이 능히 우나 고요와 같은 사람을 등용하여서 임천하 그죠 이로써 등용하여서 아래로 임하여서 아래로 임하여서 이간 이로써 그 간략히 했으니 그죠 간결하게 했으니 위지 대지 자여아 바로 이것이 바로 대지한 자를 이름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밑에 날일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운봉호씨는 왈 유고 자시유 그 다음에 암자인가요? 암지주 암지준이 하위이 지칭이까 이렇게 물어봤죠. 유고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거는 뭐예요? 음이잖아요. 그죠? 음이면서 땅께 또 가운데가 되고 또 변하면 뭐가 돼요? 감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유고는 이미 스스로가 뭐가 되냐? 유하고 그죠? 어두운 군주가 아닙니까? 아니 군주일 텐데 어찌해서 지혜롭다고 칭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개위지 임이니 이것은 바로 임괴를 이루는 것이니 다시 이 기임이라 그죠? 대부분이 이로써 그죠? 몸소 다른 사람에게 임하니 오는 어떻게 되냐? 허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해석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오는 허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비우고 하응구이하니 아래로 구이와 응하니 불임기임이니라 그죠? 스스로가 그저 다 내가 이것저것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다 맡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니 소위 위지라 이것이 이로써 지혜로움이 되는 것이 되고 소위 위 대군지의라 이로써 대군의 마땅함이 되는 바이라. 중용에 이르기를 총명예지 조기 유림이라 하고 총명이 중용 이게 몇 장이냐면 중용 31장입니다. 뭐라고 하냐 유천하지성이어야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운 사람이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위능 총명예지 조기 유임냐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조기 뭐냐면은 그래서 총명예지하여서 좋기로서 임함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렇게 했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중용에 또 보면은 순 공자가시면 기대지하여신저 이렇게 했죠. 순임금은 그 크게 지혜로우신저라고 했고 또 뭐냐면 순은 호문이 호찰이연하신데 라고 하니 그죠? 호문이 호찰이라 하니 순임금께서는 묻기를 좋아하시고 또 호찰이연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살피기를 좋아하셨다라고 했으니 기개추러 차여와 그 말들이 다 이에서 나온 것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가 하신 말들은 그냥 갖다가 어디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나오신 말들이 아니라 전부 다가 역의 이치의 근거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용 그 31장 부분 할 때는 다 오행의 이치에서 5가지를 전부 다 들었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자 석건사덕하니 그죠? 그래서 그럼 부자께서 공자께서 건괴 사덕을 해석하시면서
인의 예 불언지 하시니. 그죠? 지금 건기에 대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원자는 뭐라고 해서 원에 대해서는 인이라 했고 그 다음에 원형 이정 요 사덕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원형 이정에 대해서 원자는 가지회하여 형자는 원자는 선지장려요. 형자는 가지회하여 이자는 의지화하여 정자는 사지간례라 라고 하면서 또 이제 쭉 붙이죠. 군자체인 얘기하고 이건 조기합례라고 해야 되고 조기화이라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이거는 뭐라고 하냐? 그냥 일의 주관이라 그저 사지간례라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께서 건괴 사덕을 해석하시면서 언인의 예, 그죠? 인과 의와 예만을 말씀하시고 불언지, 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광대는 그죠? 그 광대함을 알진저 지혜로우면서도 그죠? 그 광대함을 알진저라고 하는 것. 지혜 광대함을 알진저라고 말한 것은 지광대는 언어 곤하니 곤귀에서 얘기했다. 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곤귀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죠. 곤귀 어디서 나오던가요? 곤귀 육삼효가 되는 거죠. 혹종왕사는 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곤귀에서 자 아래에 맨 윗자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는 혹종왕사라 그랬죠. 임금의 일을 따르는데 혹종왕사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내 걸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다 임금 걸로 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혹종왕사니 이것이 바로 광대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장 원래 이게 함장 가정이죠. 밝음을 머금고 이렇게 함장 밝음을 머금고 함장 응? 함장 밝음을 머금고 함장 가정이니 그죠? 그래서 가의 바르니 그래서 함장 가정 이게는 그래서 밝음을 대단히 밝은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누구예요? 혹종왕사 왕사를 따르니 무초유종이라 그랬죠. 처음은 없고 마침은 있다. 그에 대해서 그 공자가 이에 대해서 해석하시면서 혹종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광대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 지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를 하셨으니 바로 주공 그리고 주공이 효사의 도거 임지 곤체왈 주공이 효사에서 바로 그저 다만 임교의 곤체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 지림이라 했다 이 소리예요. 다른 데서는 지라는 말을 안 쓰고 바로 이 지택 임교의 곤체 바로 여기에 대해서만 바로 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상지덕과 오의 떳떳한 덕이 지장어 내하고 바로 마음속 그 지혜로움이 안에 감추어져 있고 곤이 장지고해라.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니 오의 떳떳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지혜로움이 안에 감춰진 것이니 이것은 바로 곤괴가 바로 장지 곤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갈무리해 두고 감춰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곤괴에 감추는 것이 있는 까닭이라 곤괴에 감춤이 있는 까닭이라 이렇게 해서 이 유고효에 대해서 주공이 지라고 쓴 까닭을 매우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쓴 까닭은 바로 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갈무리해 두는 장 개념으로서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비지에 보면은요 인주 이 자용위우하고 인주가 다시 말해서 사람의 군주된 자 임금이 군주된 자가 스스로가 쓰는 것으로서 하면은 뭐가 된다? 위우 어리석음이 되고 임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은 위치 지혜로운 자가 되니 즉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다? 시대군지의라 대군의 마땅함이라
의자는 도지 당연이라. 이때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의 마땅히 그러함이라. 도의 당연함이니 의왈. 그래서 마땅하다고 하면서 왈 뭐라고 했냐면은 마땅하다고 하면서 왈 어떤 경우는 군이라 했고 또 왈 대군이라고 했으니 견기 소치자 광 그래서 마땅한 것은 왈 이것이 임금이 되고 임금이 되는 것이고 또 왈 대군이라고 하니 그 다스리는 바가 바로 여기서 대군이 되는데 지금 아니 군인데 굳이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소치자 그 다스리는 바가 광 그죠 넓은 것을 볼 수 있느니라. 자용필 불급니라. 그래서 스스로 꼭 그죠 스스로가 다 공급하는 것 다 이것이 그 스스로가 다 공급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앞에서 뭐냐면 지택 님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라고 했었나요? 택상이 아니라 그죠? 택상 유지 맞죠? 택상 유지 연못이 땅 위에 있으니 군자 이하여 교사무궁이라 그랬죠? 교사무궁이라면 용보민 무강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교사무궁이다. 내가 혼자 백성들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임명한다? 위지 사도 이른바 교육부 장관이 홍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사도에게 위임하고 그 다음에 용보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두루두루 포용하는 건 사공에게 위임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무강무궁지 치요. 이것이 바로 무궁하고 무강한 다스림이니 유하 불성이려 어찌 그래서 이루지 무궁무강한 다스림을 유하 불성이리요 어찌 이루지 못하겠는가 못함이 있겠는가 했네요. 이런 경우도 참 교사 그러면은 이거는 가르친다 내가 혼자 하는 것이라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누구를 두면 되겠다? 교육부 장관을 둬야 되는 것이 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부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두루두루 포용해야 된다. 포용하는 정책. 여기서는 지금 단순히 저걸로만 얘기했죠. 사공이라고 하는 건설교통부 장관 개념으로 표현했는데 그것 말고 두루두루 이건 사도의 역할도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농림부 장관 등등등등 다 표현되는 겁니다. 어쨌든 두루 부처를 그저 이 조각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상활 대군지의는 행중지 위하라 대군의 마땅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중을 행하는 것을 이름이니라. 군신도합은 임금과 신하가 도가 합하는 것은 개의 기류 상군이 대개가 그 서로 간의 그 기운이 같은 것으로서 서로 구하는 것이니 동기상구라는 말 나왔었죠. 앞에서 건쾌 문헌전에 동성상응 동기상구 해서 어떻게 된다? 유유상종이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종 기류야라 라고 하는 말로 마친 그 구호의 그 건쾌 구호효에 대한 문헌전 내용입니다. 오유중덕이라 여기서는 오는 가운데 하는 그저 중용의 덕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능의임 강중지 현하여 능이 강중한 어진이에게 위탁하여 그저 그 사람에게 맡겨서 득 대군지 의라 대군의 마땅함을 얻음이라. 성지림지 공은 그래서 지림의 공을 이루는 것은 개유 행기 중덕예나 예니 대개가 그 중덕을 행하는 데서 말미암으니 인군지어 현재에 임금이 어질고 재주 있는 자에 대해서 어진 재질이 있는 자 그죠 현재에 대해서 그냥 현재에 대해서 비동도 덕합이면 기능 용예리요 그죠 도가 같고 덕을 합하지 못하면 어찌 능히 쓰겠는가. 다시 말해서 도동 덕합해 한자를 쓰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은 아첨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임귀의 가장 끝입니다. 상육은 돌림이니 지하여 무구하니라. 상육이 또 변하면은 산귀가 되기도 하는 거죠. 산귀가 돼서 그리고 땅 자체가 이미 두텁다라는 뜻이 나오니까 두텁다라는 두터울 돈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돌림이니 길하여 무구하니라 허물이 없느니라 그랬네요. 길하여서 허물이 없다. 육
상륙은 곤지 극이니 순지 지하여 곤의 끝이고 끝이니 바로 순함의 지극함이고 이거 임지 종하니 그래서 임괴의 끝에 거차하니 돈후어 임야라 바로 임에 그죠 다다름에 돈후한 사람이라 여초이로 수비정이나 초구와 구이와 더불어서는 비록 정응은 아니지만은 연이나 대솔음구어 양하고 대개가 음이 양에게 구하고 우기지순이라 또한 지극히 순종함이라 그러므로 지제호 종호 이양이라 이양이니 그 뜻은 내가 비록 제일 저 높이에 이른바 그 물러난 뭐 왕이나 뭐 저 위에서 이런 사람으로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두 양 뜻은 두 양을 따르는 데 있으니 존이 응비하고 높은 데 있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래와 응하니 그저 신분이 낮은 사람과 응하니 고의 종하여 높은 데도 아래를 따라서 조년취선하니 그 다음에 어진 이를 높이고 선을 취하니 교우지지하라. 이것이 바로 돈후함의 지극함이라. 그러므로 왈돌림이라 하니 소위 길이 무구라. 이로써 길하면서 허물이 없음이라. 음유로 재상하니 음유한데도 위에 있으니 비능임자면 그런데 뭐냐면 능히 임하지 아니한다면 의유구예로되 마땅히 허물이 있겠지만은 이익이 돈후어 순강하고 그런데 돈후함으로써 그죠 누구에게 돈후함으로써 그 다음에 강에게 순종하니 시 길이 무구라. 이로써 길하고 허물이 없느니라. 육거 임지 종이 불취 그의는 육에 임의 끝에 거처하는데 극이라라고 하는 뜻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그죠 다른 데 같으면은 극 개념에서 이제 끝이다 그래서 흉하다 좀 좋지 않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그런 극한 뜻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왜 그러냐 임이 무과극이라. 임에는 그죠 임에는 과극함이 없는 것이라. 임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위후이요 다만 두텁다라는 뜻을 두었고 위했고 상무이지니 그죠 위로는 그래서 다른 자리가 없는 곳이니 지제상언이라 그죠 다만 위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만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돌림이라라고 해서 좋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는 거괴지 상하고 처임지 종하여 괴의 위에 거처하면서 임의 끝에 처하여서 돈후어 임하니 바로 그 임에 두텁게 하니 길하고 허물이 없는 도이라. 고로 상점 여차하니라 라고 했고 거기를 뭘 봐야 되냐면 자 임천호식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인가요? 임천호씨왈 돈후에는 돈후하다라고 한 것은 곤지상획이니 지금 곤괴의 맨 위에 획인데 그래서 지지 최후처라 바로 땅에 가장 두터운 곳이라. 천고의 복물자는 그죠 하늘이 높아서 하늘은 높아서 복물 모든 물건들을 덮는 것은 천부지제네 부로 합시다. 이거 불복자지 마. 그 천고의 부물자 하늘은 높아서 물건들을 덮는 것은 이상 임하야요. 그죠? 위로서 아래에 임하는 것이고 지후의 재물자는 땅은 두터워서 만물을 실른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은 그래서 천부지제 땅은 지제 그랬습니다. 땅은 두텁기에 물건을 실른다는 것은 이하승상이니 이거는 비림예라. 이것은 그래서 아래로서 위를 받드는 것이니 이것은 임이 아니니라. 그런데 상륙은 음유하면서 고하고 그죠?
상륙은 음유하면서 저 윗자리에 거처하면서 임하라. 아래에 임하니라. 연이나 이 곤후 재물지 덕으로 임지 사이양지 진이 진하니. 일단 여기까지 끊읍시다. 그런데 곤후 재물의 덕으로서, 다시 말해서 상륙은, 그죠? 상륙은 저 위에 보면 음유하면서 높은 자리에 거처해서 임하, 아래로 임한 것이니, 그러므로 연이나가 그러므로 곤후 재물의 덕으로서 임지 임하여서 이 양이 두 양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서 기다리는 것이지 비감이 유림 강예라. 이거 정확하게 표현했네요. 그죠? 그 감이 유로서 강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덕이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두텁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오면은 맞아들여서, 그죠? 맞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했네요. 재상이 분리고 작어하니 윗자리에 있으면서 높음으로써 스스로가 거처하지 아니하니 후지지하라. 바로 이러한 사람은 후 두터움에 지극함이라. 그러므로 왈 돌림이라 하니 차효는 취의 내 임꾀지 정의라. 바로 이 효는 뜻을 취한 것이 바로 임께의 바른 뜻이니라. 굉장히 그러니까 임께에서 가장 그 훌륭한 덕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 볼 수가 있겠네요. 운봉호씨 왈 곤여가는, 이거 살까 말까, 땅꾀와 그 다음에 간꾀는 개 토야하니 다 땅인데, 흙인데 유돈우지 상이라. 그죠? 그래서 돈우한 상이 있느니라. 연이나 개어 종 견지 복컨대. 그렇지만은 다 그죠? 마지막을 보건대 지뢰 복계는 상륙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미복이라 했나요? 지뢰 복계? 아직 안 나와요. 미복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혼미하게 회복한다라고 했고, 이거는 왜 오위 복지 종이라. 이것은 바로 그 지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고, 저 바깥으로 오가 복의 마지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왈 돈복이라고 한 것. 그래서 끝이기 때문에 바로 지뢰 복괴 유고효에 바로 뭐라고 했다? 돈복이라 했다 이 얘기입니다. 돈복이라 했고, 그래서 간의 상구요에는 뭐라고 하냐면 간의 상구는 간의 끝인데 거기에서 돈간이라고 했으니 차왈, 그런데 여기서 지택 임기에서는 임간이라고 했으니 상여후어 뭐예요? 종예라. 그래서 다 서로 간에 더불어서 끝에서, 그냥 마지막에 끝에서 두텁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다 뭐냐면 길하고 또한 허물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지뢰 복괴 같은 경우는 맨 끝이 그 복괴, 이거는 바깥이 되기 때문에 유고효에 대해서 바로 돈이라라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돈이라라고 하는 말은 다 대부분이 곤꾀나 땅꾀에 쓰는데, 그때 끝에는 전부 다가 돈이다라는, 두텁다라는 마지막에 그 의미를 갖다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융산 이시왈까지를 봅시다. 이후 접물하니, 그죠? 두터움으로써 물건을 접하니 미유 불안자라. 그래서 편치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역의 효사에 돈복 무해라 했고, 그죠? 그래서 두텁게 회복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했고, 돈간, 중산 간께서는 돈간은 길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돌림은 길하다라고 했느니라. 그래서 두텁게 임한다, 두텁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그죠? 두터운 덕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상대방이 전혀 불안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이런 경우는 기란 효이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 특히 위정자로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거나 할 때는 무슨 덕을 가지고 두터운 덕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얄팍한 덕을 가지고 까칠하게들 얘기하니까 항상 백성들이 불안해지다 못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냥 성질들이 전체적으로 사나워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들이 막 촉급하게 되고 사나워지는 것은 이른바 위에 후덕한 군주를 두지를 못해서 되는 겁니다. 늘.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상활 돌림지 길은 지제내야라. 돌림의 길함은 뜻이 안에 있음이라. 내가 바깥으로 펼쳐서 이것을 내가 뭔가를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스스로를 두텁게 하는 것이라. 지제내는 응호 초여이야라. 자, 뜻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구와 구이와 응함이라. 지순양강이 독하니. 지수 뜻이 수 강량한데, 그죠? 뜻이 강량한데 바로 순하니, 바로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돈독함이니 그 기람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쭉 보자면은, 자, 운 전체 정리를 해주신 분이 진제서 씨네요.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진제서 씨 왈. 이 양, 그죠? 두 양이 침장진 비버 유하니. 그죠? 점차 그 자라나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유를 핍박하는데, 유에게 가까워지는데, 그런데 차수 성꾀지 체이 잡꾀에 또 말하기를 이것이 그 성꾀의 체이고 공자가 말씀하신 잡꾀전에 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임과 관꾀 지택임과 관꾀의 뜻에 대해서 혹여 혹구라 했으니 그죠? 혹 더불기도 하고 혹 구한다라고 했으니 여라고 하는 것 더분다라고 하는 것은 언상하 초여 위림 상하 상여 위임예라. 바로 또한 뭐냐면 상하가 서로 간에 더불어서 임하는 것을 말함이라. 아까 다시 저 위에서 보면은 이 양이 점점 자라서 나아가서 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유를 핍박한다기보다 가까이 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성격의 체가 그죠? 성격의 체이고 다시 한번 지택임계의 전체에 이루어진 그 체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되고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체이오 그 다음에 잡기 전에는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하가 서로 간에 더부는 것이 임함이라. 효사에 초요와 이요에는 전부 다 뭐라고 했고 함님이라 했고 함님이라 했으니 이것은 차하림 상강림 유야라. 이것은 아래가 그죠? 아래가 차하림 아래가 위에 임하는 것이고 아래가 위에 임하는 것이고 위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에서 불러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강이 임유해라. 그 다음에 강이 유에게 임함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감절이라 했고 네 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지림이라 했고 다섯 번째 효에서는 또 지림이라. 하나는 지극히 임한다 하나는 알고서 임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효 맨 위의 효에 대해서는 돌림이라 했으니 차는 그죠? 상림하하고 위가 아래에 임하는 것이고 또 유임 강예라. 유가 강에 임하는 것이라. 강에 임하는 것이 상하 상림 소위 여해라. 이것이 바로 서로 간에 그 임하여서 더부는 바라. 그러니까 공자가 잡기전에 대해서 임에 대해서 그죠? 임에 대해서는 바로 더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죠? 유가 강에게 강이 유에게 이렇게 해서 서로 하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됐고요. 그 다음에